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바짝바짝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또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또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또 홀로 있을 때에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즐거운 모습을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에는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죠. 어떤 분들은 관계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래된 상처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너무 견디다가 또 견디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뭔가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메말라 버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푸른 초장, 시내가 흐르는 그런 이 비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무너진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 그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 무너진 자리, 소망 없는 자리, 어두운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은 그냥 뼈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골짜기에 있는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말랐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영역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라버린,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종종 좋은 모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뜸들일 때가 있죠. 기회와 타이밍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의 문제,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 내 마음속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못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모습, 괜찮은 척하는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그런 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에스겔만 데려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3절처럼 묻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가능성,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보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좀 믿음이 없는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에 찬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일어나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이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섣불리 낙관하지도 않았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섣불리 이 절망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자신만만한 것, 늘 자신 있게 무언가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힘듦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결정, 저런 선택,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뒤에 무엇을 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설령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담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뼈를 분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뼈의 상태를 토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뼈를 향해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석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 문제가 꼬였을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혹은 없을까? 계속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죠. 돌아보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 마른 뼈와 같다, 메마른 뼈와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다, 무너져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눈물이 날 때에도, 낙심이 될 때에도, 이제 더 이상 늦었다, 그래서 후회가 몰려올 때에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문제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흔들리죠. 계속 흔들리고 계속 변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마른 뼈 같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메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기를,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운 문제가 있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고 낙심되는 문제가 있을 때 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말씀 앞에 저는 계속 서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방법을 찾지 말아라,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먼저 말씀부터 봅니다. 하루 종일 봅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 문제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서 다시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 말씀을 먼저 펼쳐둡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에스겔이 명령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생기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완전히 어떤 사람의 모습과 모양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것을 단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한 바퀴만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뜨리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작은 모습으로, 작은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시 혹시 문제 때문에 성경을 펼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다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 이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 뼈들이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겉모습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갖추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입술은 찬양하는데 내 영혼에는 아무런 감격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는데 우리가 사랑은 메마른 채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 그 갈망은 메마른 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모습은 유지하고 있고 남아있는데 가족의 사랑, 가족의 온기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모양과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 형태를 갖추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완벽한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버틸 힘이 필요하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다시 기대하게 되는
어떤 이 영적인 생명,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메말라버린 내 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메마른 부분이 있다면 그 메마른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환상의 뜻을 친히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을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른 뼈의 문제는 사실 무덤의 문제였습니다. 무덤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갇혀 있는 것이죠.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것, 소망 없는 죽음 안에 갇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갇혀 있게 하는 무덤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기억이 나를 갇히게 하는 무덤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무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중독이 무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과 죄책감이 무덤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무덤처럼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덤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덤을 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내가 혼자 나올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십니다. 내가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빛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말씀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내가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요 목적이었던 것처럼 회복의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만 전적으로 듣고 그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원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메마름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복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지나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인 것이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육체의 고통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또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아파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잘 모르겠다. 더 이상 모르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래 아프다 보면 사람은 나중에 상처보다 더 무서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기대, 이런 마음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식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렸어도 하나님은 다시 메말라버린 사랑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죽어버린 소망에 숨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짧게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불러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눈물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부름, 그 작은 눈물, 그 작은 믿음의 떨림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는 누구나 알듯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죽은 존재, 부패한 존재, 썩은 존재,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덤을 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라버린 심령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굳어버린 마음에 다시 눈물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무덤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끝난 자리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그 메마른 심령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삶의 메마른 자리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메마른 삶의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무덤에 갇혀 있는 나를, 그 무덤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소망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